본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여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하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저녁을 같이 제자들과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잠시 동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여태까지는 부푼 마음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일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적에 그리고 권세를 잡게 되시면은 여태까지 3년,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들도 이 나라에서 무언가 중요한 위치에서 권력을 잡고 출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게 되고 잠시 동안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앉아있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조금 있으면 새벽이 되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벌써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 옆에서 봤죠.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폭풍 가운데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한테 명해서 물결아 잠자라 매라 할 적에 이 바다도 예수님 말을 듣고 또 죽어서 썩어져 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서 우리가 볼 수 없다니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까지도 너네들이 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초자연적인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만드시는 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 아닙니까?
2만 명이면 구름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고픈데 그냥 하늘에서 빵과 물고기를 갖다가 얼마나 몇천억 분을 만드셨겠어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그분을 봐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봤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처럼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가지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너네 그대로 믿어라. 이제까지도 내가 한 모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걸 보고 너네들 생각하기에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을 믿으면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러시면서 믿음에 대한 나침판을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가지고 하시던 분이 분명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떠나가신다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고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너 몇 시간 후면 조금만 지나면은 몇 시간 후에 너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쇼크 상태가 됐겠죠. 공황 상태가 됐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니네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그 곳이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첫 번째, 내가 가는 그곳은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다시 간다.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두 번째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 번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겠다. 근데 왔을 적에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만든 그 집에서 너희들 살게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있는 동안 이미 하나님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임을 이미 보여줬는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말로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고 말로써 하늘과 땅과 물과 별과 수많은 것들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창조주가 난데 뭘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 나도 이 땅에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했다. 아버지 일을 할 적에도 내가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너희도 이제 특권을 줄 텐데 내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더 유익이다. 나는 너희들과 지금까지 같이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 하나하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 너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을 너희 속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 대신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영이신 그분 자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육체적인 숨을 거두시면서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들 내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롯을 향해서 내가 행할 일을 가서 행하라 라고 했더니 가롯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주의 만찬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예대로 무덤에 넣고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 동굴 안에다 넣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땅을 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사막지대고 아주 그 황량한 지대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으니까는 산지 중간에 굴을 파가지고 나무도 없어요. 모래니까는 다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사람을 세마포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염을 한다고 그러죠. 입혀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그 굴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굴 속에다 넣어놓고 그 굴에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큰 바위로 막아서 그냥 거기서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매장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묘지 안에 들어가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굴 속에 있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너희들은 보리라. 즉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You shall live also.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썩어서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우리도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믿어야지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믿을 적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하다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분명히 다시 숨을 쉬고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겁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내가 살아나고 너희도 살아나는 그러한 날, 그러한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그 안에, 우리 안에 제자들이 생각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건가? 즉, 이 말씀은 그 날에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부활했을 적에는,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조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겠죠. 믿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다른 위로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가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다른 위로자가 끝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예비할 텐데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때까지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처소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그 네 안에 또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187페이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신약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한테 잠시 나타나셨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연결되는 그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자,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오순절 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성령이 임해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님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가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인 그 사람들의 지방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 말들로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각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지방 사람들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켜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리라라고 했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을 요엘이라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던 그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후의 얘기니까 예수님을 돌아가게 한 너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다 하였으므로.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사람이죠?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라는 건 지옥이죠. 지옥에서 돌아가셔서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여태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위로자로 있었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려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한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은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죽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옥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옥이 한 땅 밑에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은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 안 믿고 갈 사람들은 그 지옥 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디 있냐면은 지구의 코어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한 중간에 있는 그 핵이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그 핵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불덩어리라고 했어요. 화산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온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코어로부터 불덩이가 위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화산이 나오는 거예요. 온천물은 어디를 땅을 깊게 파면은 지구는 어디서나 온천물이 나와요. 왜 그래? 지구 한 가운데는 불덩어리로 돼 있어요. 불덩어리로.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갔다? 지옥으로 갔다. 근데 그 지옥이 불 가운데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지옥 아직까지는 천국에 우리가 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안 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땅 밑에 지옥이라는 곳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다윗 자체도 하늘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하늘을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가 있었다? 음부에 가 있었다. 음부. 크게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완전히 뜨겁고 힘든데 악인이 가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자마자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지옥 한 옆에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 낙원에 가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적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그 낙원에, 저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땅 밑에 있는 그 음부 안에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돼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들을 먼저 올라가셔야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야 되실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가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면은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another comforter인 위로자인 너희들을 도와줄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누구한테나 그 성령을 제자뿐만 아니라 믿는 누구한테나 선물로 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때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세상 어느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리라. 성령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이 엿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믿는 사람 수가 얼마를 더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누구한테 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더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이때까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자기한테 났던 표적들을 얘기해주고 모든 것들을 얘기할 적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대목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 구원을 많이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한꺼번에 3,000명이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하고 43절 44절까지 또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즉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예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까지도 부하해놨던 그 큰 권능, 눈으로 보는 그 권능,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권능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권능을, 그 큰 권능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 권능을 하나님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권능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니는 빌딩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는 겁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나는 주를 찬양하며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내 명령을 가지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달달 외고 있으면 뭐예요? 그 명령을 가졌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명령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것을 소유했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빛의 역할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힘으로 원수를 갖다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죠. 죽이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적에, 지킬 적에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지키 힘든 거예요. 그건 될 수 없어요. 나를 죽이겠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날 적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다른 위로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성경에는 유다가 여러 사람 나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고, 또 다른 유다도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왜 지금 가롯 그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하시는, 인간을 대하시는 그러한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후에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했어요.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잘못했으면 눈을 빼야 되고, 잘못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율법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는 건 죄고 어떻게 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랑의 표본을,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복음주의, 왜 신약시대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다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한테 실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원수에 의해서 찢겨서 그 죽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아가시면서 창으로 찔는 그 원수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한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원수를 이만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실천적으로 다 이뤘으니까 너희도 나의 제자면은 내 말을 지키고 소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지켜라 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시대 세상에 대한 모든 경영체제가 바뀌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람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기본이 무엇이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심에 빠진 제자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서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너희들 꼭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명령을 소유하고 그 말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큰 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특별한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고 바로 이 성경책. 말씀은 누구한테나 이제는 손으로 주어져 있는 정말로 축복받은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서도 아직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어디가 못 보게 해요? 공산당, 공산국가들은 볼 수 없어요. 중국, 이북, 그 밖에 무슨 공산국가들, 이제는 공산국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이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렇죠? 암흑시기 1000년 동안 이 땅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400년까지는 성경 못 봤어요. 성경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암흑시기예요. 그때를 우리는 암흑시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각 나라 성경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암흑시대 때는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불태워 죽였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쓸 수 있는, 불태워 죽였어요. 로마, 헬라어, 그 로마 그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로마 그 천주교 때는. 지금은 어때요? 각 나라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로 큰 일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온 입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도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적에 오시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적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어떻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다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렇죠? 소유하고 있으면은 지키고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요한이 지멋대로 썼고 무슨 창세기라고 해서 모세가 지멋대로 썼고 무슨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지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썼고 소설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희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육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써 있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위를 산산조각 부시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깊이 읽고 하나님 말씀의 갈 적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로 짜게서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를 완전히 수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도 그 말씀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얕은 꾀로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이게 뭐 비유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했냐. 그거는 하루를 뭐 1억 년으로 보고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의 능력이 뭐라고 그래?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뭘 쓸 수도 있다. 별들의 수요를 쓸 수 있고 또 그 별들의 수요를 센 그 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주시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이 별들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라고 그래요? 1억 개라고 그래요. 1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계. 은하계가 또 이렇게 모이면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군이 또 이렇게 모이면 은하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계산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공중에다 만드셨는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붙여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존을 못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존을 못하시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주어진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갖고 있으면 뭐예요?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 적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해 결심을 써서 타임캡슐에 넣어놨죠? 1년 동안 우리의 여러분들의 결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고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다시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해에 저희들이 결심한 모든 것들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나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희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희가 자유롭고 또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일생 동안 살아갈 적에 성령님께서 친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날도 저희들 하나님 온전히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종에게 형통의 복으로 복 내려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이 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